5월 23일 토요일 새날이 됐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하루, 은혜로 또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 깨워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삶에 대한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누구에겐가는 소망의 날이었는데 그것을 내게 오늘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선물의 하루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하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 성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다소 긴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2장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법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꼭 지켜야 될 10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법을 잘 지키도록 신명기 법전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법조항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신명기 법조문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연속성상에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과 성.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성경에 이런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나 하는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기에 잘 지켜라, 순결함을 지키고 순수함을 유지해라, 뭐 그런 정도로 해도 될 터인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모든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이하에 보면 결혼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생각하다가 아내를 욕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부모를 욕보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처음 만났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이혼은 자연스럽게 성사될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아내를 욕보이고 그의 가족을 폄하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가 처녀임을 몰랐다,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부정한 여자다라고 욕을 보이면 이때 처녀의 아버지가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그 첫날 밤에 치루어진 잠자리를 가지고, 소위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베툴림이라고 불리는데 이 자리표입니다. 자리표. 그 흔적, 첫날 밤을 보낸 그 흔적을 가지고 남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이냐? 내 딸은 분명히 처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증명해 줄 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재판의 기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즉 처녀로 시집을 보낸 경우라면 이 남자는 거짓말하는 것이 되므로 때려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랬습니다. 잡아 때렸다라는 말은 약 40대의 태형을 말합니다.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 남자에게서 은 100세겔을 취하여 모욕을 당한 이 신부의 가족에게 그것을 보상해야 했습니다. 은 100세겔은 무게로 따지면 당시에는 실지 은을 가지고 통용했기 때문에 약 1.14kg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은 300돈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당시 결혼 지참금이 약 50은세겔입니다. 그러니 결혼 때보다 오히려 2배로 보상하는 겁니다. 모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주장이 맞는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실지 처녀가 아니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그 부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면 이미 그는 그 집안에, 당시 사회로 보면 그 집안에서 이미 무언가 성행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당시에 아버지 집에서 매춘이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제가 반복드린 말씀이 있죠. 반복해서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는 광야 생활 마지막에서 들었던 말씀이다. 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고 그 신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잘못된 문화들이 이미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춘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매춘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뭘 하는 겁니다. 단지 처녀가 아닌 여자를 죽이는 것, 처녀가 아니어서 죽는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일 겁니다. 또 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상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매춘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미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매춘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금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처녀가 아닌 여자, 그래서 집에서 어떤 상행위를 했던 이런 여성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2절부터는 유부녀, 유부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것을 알고 동의하고 간통을 했다면 상간한 이 두 경우를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폭행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성 안에서 성폭행했을 때, 물론 둘 중에 하나라도 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모든 두 사람을 다 처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성 안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의적 상관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한 여인이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서 어떤 남성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는 폭행을 한 남자만 처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센 남성이 아무도 없는, 도울 자가 없는 곳에서 미약한 한 여성을 함부로 한 것은, 그것은 이웃집을 느닷없이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규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둘 다 짝은 없으나 아직 결혼 전에 미혼일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서로 동침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때는 이 남자는 여성을 거두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건 결혼 지참금을 말하는 겁니다. 은 50세겔의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적발되어서 서로 망신당하고 그리고 서로 모욕스러운 두 집안의 일로 끝날 버릴 이 일을 하나님은 둘을 짝을 지어 주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해 주시는 겁니다. 30절 말씀은 또 다른 규정을 얘기합니다. 계모와 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욕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을 디테일하게 다 정해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삶의 생명선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선. 그것을 지키면 그 안에서는 행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가면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선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라 하실 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 할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셔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며 어떤 것이 좋은 결과를 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계신 분이어서 미리 약속의 백성, 복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인생은 틀림없이 자유를 얻으며 동시에 탐욕으로 살 가능성들을 보게 됩니다. 탐욕의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때 자기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규정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런 기준선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것이 계명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계명을 힘들어하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힘들어도 복이기에 따르기를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단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만 주시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규율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지, 그 생명의 복된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버겁게 다가올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옵시되 성령이 울타리 되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새겨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버겁고 힘들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존귀가 있고 그리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시되 오늘도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을 조율해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해 주시고 만물을 소생케 해 주시옵시되 거짓되고 위협적인 세상의 모든 공포를 다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어진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슬픔 속에 있는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환우들 마음에 두시고 그 치료 완치되도록 계속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